주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오늘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 절기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하십니다. 지금 시기는 수전절이었고 또 장소에 대한 공간적인 면은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2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애타게 합니까? 답답하게 합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우리가 최근에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동안 계속 이 말을 들었는데도 오늘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25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많이 말씀하셨죠. 결국은 이들이 그 말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매우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못 들은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지 않으려고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말씀도 행하시면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았지요. 이건 믿지 않았다고 말해야지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은 이들의 말이 온전치 않은 말입니다. 26절에 예수님은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27절, 내 양,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을 알고 그들도 예수님을 알고,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양들은 다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그리스도이고 메시아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 믿는다는 거죠. 유대인들 너희들이 지금 안 믿는 것이지 내 양은 다 믿게 되어 있다. 너희가 안 믿는 것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고, 28절, 예수님은 지금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너무도 좋은 귀한 영생, 너희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너희는 여기에 대해서 받지 못한다. 이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8절, 이 영생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매우 귀한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결국 너희들은 여기와 무관한 것 같다.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예수님. 그래서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24절에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 우리를 이렇게 애타게 혼란스럽게 합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러 일부러 온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5, 26절에 보면은 그동안 수없이 말했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 말씀, 또 예수님의 사역들, 기적들을 보면 메시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들어도 믿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지 못한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26절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논리가 부족하다, 또 예수님이 믿지 못할 만한, 신뢰할 수 없는 분이다, 이런 것이 아니었고, 결국에는 예수님 쪽의 문제가 아니었고 유대인들 쪽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기로 강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은 부드러웠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에 이 죄성, 특별히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이들은 지금 거절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기적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까다롭지 않아서, 우리가 원래 귀가 얇아서, 우리가 원래 순종적이어서 그렇게 예수님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거부할 만한 이유들, 내 본성상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옳아도 옳다고 말하기가 싫은, 예수님이 아무리 좋으셔도 믿고 따르지 않겠다는 강한 거부감이 우리 안에도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게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양이 되었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 예수님의 양이 되게 하신 것은 너무도 감사한 사건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양이 되었는지, 왜 내게 은혜 주시어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러한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의 양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신앙 고백적으로 볼 때는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죠.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선행과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라고 믿게끔 하여 주셔서 예수 앞에 나오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오늘 그런 본문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르듯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해 따르게 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은혜인데요. 큰 순종은 저희가 이미 했는데
삶에서 작은 불순종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작은 불순종들의 빈도가 많아지고 작은 불순종들의 영역이 넓어지면 우리 자신을 좀 진단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의 양이 맞는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의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수 있을까? 성경 말씀에 대한 많은 교훈들, 또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공부했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듣고 지도를 받는데 계속 거기에 거부하는 마음들, 따르지 않는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양이 맞는가?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가? 내가 오늘날 정말 주님의 양이 맞는가? 주님의 양이면 주의 음성을 어서 빨리 들어야 될 텐데 듣지 않는 오늘날 우리가 이 떠돌이 신앙생활이 참 많습니다. 계속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순종하지는 않고 계속 내가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이럴 때 우리가 진단 키트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교회에서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매일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구원받은 영생받은 백성의 특징이 됩니다. 영생을 얻는 특징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혹시나 순종을 못했더라도 괴로워하고 순종을 못했더라도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 말씀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자꾸 몸을 담그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지만 정상적인 예수님의 양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순종의 모습들,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결국은 예수님과 직거래한다는, 예수님과 직통으로 교제한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가르침들을 다 넘어서서 예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예수님도 내 수하에 두려고 하는 우리 안에 악한 본성들, 고집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밟으며 신앙의 옥석을 가리는 때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양이 누군가? 진짜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누군가? 그런 순종하는 백성이 어려울 때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치 6.25 전쟁 끝나고 성도들이 다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하듯이 이 어려움이 끝나고 다시 다 모여 예배할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과해서 신앙의 공동체로 다시 모일 수 있겠는가? 주여 내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영부영 교회 다니고 내 마음대로 취미생활처럼 신앙생활 했다면 우리의 믿음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이 너무 당연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목자로 섬기기 때문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결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내 자신이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 코로나 끝나면 철저한 믿음의 순종을 감당하겠다고 아침에 결심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요즘 내가 예수님 말씀을 분별해 따르기 위해 순종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 분별하고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최근에 내가 잘 순종하지 못했던 영역을 이 코로나 시대에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순종하고 은혜 받은 모습으로 주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꼭 불신자같이 교회 다니지 않도록 꼭 불신자 같은 얼굴, 불신자 같은 말투, 불신자 같은 모든 교회 생활의 습관들을 다 청산하고 코로나 이후에 새로 리셋돼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순종 전문, 순종의 달인,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양의 증거를 예수님께도 보여드리지만 우리끼리도 예수님의 양이라는 증거를 서로가 보일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따른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려고 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오랜 불순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순종의 사람으로 주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 또 교회에서의 신앙 지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온갖 종류의 세상의 혼미한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교묘하게 휴머니즘이나 여러 가지 세상의 불신앙의 가치관으로 현혹되거나 하나님 타협되거나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우리의 성도들이 믿음의 정금 같은 모습으로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모여 예배할 때는 믿음의 순전한 모습으로 모든 성도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복종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서며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신앙의 칼날을 하나님이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며 승리하며 이때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100대 기도 제목에서 월요일의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주기도문 마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